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아니하므로 갈대아 사람들의 박수, 술객, 술사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이거를 하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다 죽이고 너의 모든 재산을 빼앗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에 따라서 갈대아 사람들의 술객과 박수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게 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갈대아에 있는 술객, 박수, 무당, 할 것 없지 모든 사람들을 날짜를 정하여 죽이라 명령했을 때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날짜를 정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해석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하는 게 오늘의 주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하고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다. 그러면 다니엘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와서 적어도 3년 동안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2장 1절 전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3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 하는 게 3년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 이게 말이 안 되냐? 역사를 보면요,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왕 밑에는 누가 있어요? 왕세자가 있죠. 왕세자이면서 왕인 느부갓네살이 아버지 왕과 함께 다스렸던 그 시간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왕권을 잡고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온 지 5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왜 바로 꿈을 꾸지 않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자, 3년은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교육받는 시기예요. 2년은 무슨 시기냐 하면 휴직이라고 보면 돼요. 이미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저 사람은 갈대아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감추어 있는 그것이 이제부터 드러나게 돼요. 왜 드러나느냐? 바로 이 다니엘이 일정 시기가 지난 다음에 드러나게 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도 잠드셨다가 일어날 때 꿈 꾼 거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 못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개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잊어먹었다고 왜 여기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하면, 이 당시 문화는요, 어떤 문화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잊어버리면 불길한 징조가 임한다. 그래서 나쁜 징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려고 느부갓네살이 나름대로 노력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2장 12절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번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기 술객, 박수 이런 사람들이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자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성술. 그러니까 별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당시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대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여, 왕이 꾸신 것을 꿈꾼 걸 얘기해야 우리가 해석하지, 그 꿈꾼 걸 말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속이고 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어림없어. 지금 당장 내게 그것을 얘기하라. 8절이 있겠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며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것을 잊어먹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너희가 하는도다 하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10절, 11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왕에게 왕이 꾸신 그 꿈을 말할 수 없나이다. 오직 신만이 왕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얘기해요. 그 당시에 바벨론 신, 벨신, 마르둑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태양신, 달신, 별신, 정년신, 이런 모든 신들 외에는 그것을 왕에게 말할 사람이 없다 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 갈대아인이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얘기했다 못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왜 죽이려고 찾아요? 갈대아 사람 그 누구도 갈대아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이 됐든 달신이 됐든 별신이 됐든 물신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지 간에 아무도 왕에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 하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14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다를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급히 나가냐.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 다니엘도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왜? 다니엘도 갈대아인 속에 특별히 갈대아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는 것을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보고해라. 아리옥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한 일이 뭔가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시든 간에. 자,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금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얘기한 다음에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했다? 구하게 하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에게 시간을 얼마큼 달라 얘기하고 다니엘이 한 일이 뭐예요? 친구들에게 지금 벌어진 일을 얘기하고 뭐 했다? 구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내게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꿈이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뭐 해라? 기도해라. 자,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건 뭐라고요? 갈대아인들 속에서 갈대아인이 믿는 그 신이 결코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이 우월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제일 큰 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신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죠? 열등한 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 신보다 더 우월한 건 뭐냐? 그 꿈을 해석한 것이 더 우월한 신이에요. 자, 그랬을 때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구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요 글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아주 해석이 쉽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누군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태양이 어디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죠. 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 다니엘조차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고 기억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실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을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거 누구 얘기죠? 알파와 오메가 얘기하죠.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꿈, 바벨론의 모든 신들도 모르는 그것, 가짜 신들, 저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뭐예요? 왕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아는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절부터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때와 계절, 그럼 뭐죠?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다니엘이 뭐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 사정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기와 그때를 가르쳐 주신다. 오직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어떤 육체를 가진 사람도 신 외에는 이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좋게 나오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신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이건 누가 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설교 수십 년 듣는다고 저 말씀에 뭘 뜻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지혜와 지식, 지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 자기 신도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그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신학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에이? 고개 흔들면서 모른 척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저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구나 하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과 동시에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구나 하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때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 여기서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구약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도 빼먹고 하나님 하나 이거죠. 주제는 명확히 해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빛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우린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단 면칭만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신약에는 성령이라고 불렸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 칭호를 가르쳐주잖아요. 신학에 들어와서 분명히 가르쳐주잖아요. 내 이름은 뭐다? 예수다. 예수라 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여기 얘기하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이 더 가깝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게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수준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한다면 이미 그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4절에 얘기하죠.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오직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